우리는 누군가를 닮습니다. 부부가 일평생 살면은 부부간 닮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도 닮고 또 식성도 닮고 성격도 닮는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는 없을까요? 우리 한번 다시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 닮았습니다. 아이고 뭔 소리예요. 예수님 닮긴요. 사탄 아니면 다행이죠.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도 닮을 꼴 부분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 그것은 외모를 닮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성향들을 닮아갈 것을 세상은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TV에 나오는 광고들이나 또 SNS에 누군가를 우리는 비교하면서 저 사람을 닮고 싶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인문학 강좌에 또 나오는 좋은 말들을 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런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닮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닮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너희의 이런 부분들을 세상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닮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 자신의 그런 부족함의 부분들, 또 남자든 여자든 더 이뻐져야 된다는 부분들, 더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의 광고나 SNS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꾸 거품이 껴요. 겉모습, 포장만 화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면을 채우지 못한 채 외면만 성공한 사람처럼 번듯한 포장지를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포장지를 뜯습니다. 그 포장지를 뜯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 포장지는 쓰레기 봉투로 향하든지 재활용을 하는 곳에 놓이게 될 겁니다. 포장지를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취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포장지는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거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완전한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복음은 우리를 그 상태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 세상이 말하는 가장 좋은 소식은 황제의 권력이라던가 생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 역사에서 우리는 죄의 결박에서 자유를, 또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축제 한 주 전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통독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많은 보화들을 보게 되면은 복음이 주는 능력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서부터 15장 성경에 나오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12장서부터 15장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성경을 암송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암송하시고 있을 겁니다. 제자 훈련에도 이 말씀이 암송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라는 것이 뭡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연구해 보면은 바로 다른 사람의 그런 고통을 깊이 인식하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는 것.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따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기 이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과 예수님과의 그 모습에서 불쌍히 여김을 말하지만 단어는 같지만은 헬라어 단어는 이걸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프랑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마음은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자비라고 하는 단어. 오늘 우리가 본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신 구속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비의 그 모습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음에 우리는 억지스럽게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하신 감격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 부분을 통해서 볼 것인데요. 복음이 변화의 능력을 가짐에 우리는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산 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면서 명령형이 아닌 권고의 부분을 말할 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좀 어떤 느낌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부분. 우리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에 로마서니까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에는 첫 번째가 바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산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느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그들 문화를 로마 문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 문화를 로마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종교, 정치, 철학,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윤리에 이르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헬라 문화가 완전히 그 바탕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하나로 보지 않고 분리해서 이 헬라 문화는 사람을 봤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둘로 나눠져 있음을,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은 영혼에 비해서 매우 천한 것으로 봤습니다. 일시적이고 욕망의 통로로,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이 육신의 모습이고, 영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본질적인 것이고 고귀하고 순수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부분과 영혼의 부분이 나뉘어져 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몸은 어차피 썩어지는 것이고 몸은 부정한 거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하면은 바로 육체의 방종과 쾌락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몸은 어차피 천한 거고 일시적인 것이니까 욕망을 마음껏 풀어놓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쾌락주의가 어떤 역사를 만드느냐 하면은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특히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때 남자나 여자나 뭐에 가장 좀 민감합니까? 성에 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나 여자들 같은 경우나 충분히 성적 관계를 부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즐기며 사는 겁니다. 마치 카사노바처럼요. 음식은 어땠을까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겁니다. 배불리 먹는 정도가 아니라 입의 유익을 위해서는 음식을 깔아놓고 마음껏 먹고 또 즐기기 위해서 다 토해내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겁니다. 수많은 음식들, 술에 탐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갔던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한 부류는 이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이에요. 한쪽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갔다면 한쪽은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괴롭히는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금욕주의에서 여러분 뭐겠습니까? 쾌락주의에서는 성관계가 막 자유분별했다면 성관계 또한 갖지 않는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으면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채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면의 시간을 최대한 제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영지주의자가 되는데 바로 헬라의 문화는 이런 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에서 바로 너희 몸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몸으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문화권에 더러운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다면 동성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헬라 문화권의 철학자들, 그들은 대부분이 다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과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가르침이 이어간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몸이 분명히 더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몸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 유럽이나 또 아니면 폼페이 대전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있었는데 그런 이제 전시회 같은 곳을 가게 되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조각입니다. 그 조각이 대부분 어떤 조각이냐 하면은 사람들의 몸입니다. 얼굴서부터 팔, 다리 모든 몸을 이렇게 나체로 해서 만들어 놓은 조각상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물론 완벽한 것들은 없습니다. 깨지고 해가지고 얼굴만 남은 거라던가 몸뚱이만 남은 거라던가 팔, 다리 이런 부분들. 이 고린도나 또 그리스, 로마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유적지에 이런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조각해 놓고 그 아름다운 신비한 몸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조각들을 나중에는 자기가 이사를 가거나 또 본토로 갈 때 가져가지 못하니까 이 조각들의 일부를 다 뜯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손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한번 봐봅시다. 몸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얼굴에 화장들 우리 여자분들 다 하셨죠. 화장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화장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장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어떤 차를 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을 위해서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우리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바울 신학자가요 이 본문에 제목을 달았는데 여러분 몸을 헌금함에 드리십시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헌금함에 드리십시오. 우리는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해요. 이 모습을 보면 레위기의 그런 제사에 관한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번제의 제물은 어떤 것들이 쓰입니까? 흠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이라고 한 것, 그 안에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물이라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몸도 지저분하게 영혼만 깨끗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도 깨끗하고 몸도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드려지는 귀한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서 여름에 이제 반팔 입고 다닐 때 보면은 참 아름다운 그림을 몸에 그려놓으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문신하신 분들 가끔 만나시죠. 문신이 성경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노예, 종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19세기 또 20세기를 살면서 여러 대전들을 겪었잖아요. 대전들 안에 군인들은 문신을 많이 합니다. 그 문신을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보기 위해서 이제 사망했을 때 얼굴의 형체를 알 수 없을 때 몸에 이런 문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도 하고 또 군인들이 문신을 하는 이유는 이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 문신들을 한다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신의 모습을 본다면 타투 오늘날에는 점점 예술성이라는 것으로 포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술성.
저도 문신 하나 해볼까요? 얼굴에다가 예수님 얼굴 다 그려놓고. 얼마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좋게 생각들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몸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문신의 이야기만 했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나 하더라도 또한 직장에 출퇴근할 때, 직장 생활할 때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도는 살아있으면서 자신을 바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 그 일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그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더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생각하는데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잘 조사해 보면은 이성적이고 타당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타당한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단어에서 오는 것을 통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적당히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적당히 하세요 하면 적당히는 어떤 게 적당한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적당한 겁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적당하다라는 것에 대충 해도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연결을 하지만 적당하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맞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맞게 하는 것. 오늘 영적 예배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신비하게 드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타당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음에 여러분의 이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집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때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타당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드림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 시간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삽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과 합한 삶을 살려는 성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수요일쯤 돼가지고 주일 설교 본문 물어보면은 기억나십니까? 까맣게 기억 안 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알지만 삶에서 드리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했다면 삶 전체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모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주일 오전 예배 이 한 시간이 전부이신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이성적이고 타당한 예배라고 할 때 예배의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태도,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함과 정직하게 죽게 하듯 대해 나가는 것, 자녀를 키우고 또 부모를 대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줌의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있는 것, 배우자를 향해서는 남편이니까 남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도 섬김의 마음, 주인을 대하듯 섬기는 역사가 부부간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역사를 허락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이 시간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시의 로마의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은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어찌 보면은 호황을 누릴 때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가 주후 55년 중반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네로 황제는 새로운 황제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환심을 받기 위해서, 관심과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굉장히 수고할 때였습니다. 그런 네로 황제의 여러 모습, 또한 당시에는 신분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탐욕과 정욕, 이런 것들이 넘쳤던 시대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또 그 유행에 쫓아가야 되고,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면 그 문화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가치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안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뒤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에 엮여 있는 사람들, 보여지는 내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모주의, 남자든 여자든 이뻐지려고 또 멋있어지려고 얼마나 많이들 노력합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곧 모든 상황들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실용주의의 모습들, 자기의 그런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의 그런 시대. 복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합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틀 안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변화하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의 역사를 오늘 어떻게 말씀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많은 광자들, 또 사람들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내용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마치 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잘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좀 더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그런 영상을 찾아보실 겁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들, 나도 저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는데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변모되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세상도 분명히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부분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함은 내 의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찾아오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내 주장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장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성령을 따르는 역사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바로 산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음에 예수님은 산 제물로서 또한 삶의 인생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울로 본받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의 여러분 모두를 변화시킴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